열방에 대한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더 소중한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우리 통일을 어떤 모습으로 귀하게 사용하실지 오늘 그런 부분의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가 지금 몇 시 몇 분 정도 됐는지를 좀 확인하고, 통일에 있어서 북한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명의 시계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좀 그려보고 오늘 강의와 메시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김난도 교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대학생들에게 던졌습니다. 1000명에게. 그랬더니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라고 대답했어요. 평균으로 29.4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전성기는 29세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대학생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전성기 나이는 어디일까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아까 대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29세 정도가 인생의 전성기겠습니까? 아마 피부 나이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누릴 수 있는, 대학생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골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나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라도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보면, 아, 내 나이가 이 정도라면 지금 내 인생 24시간 안에 이 정도 왔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 우리 인생의 나이, 아니 우리의 비전의 나이, 우리의 사명의 나이, 그게 바로 통일 비전 캠프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답입니다. 이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끄실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 시대 흐름에서는 나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왜 돼야 되느냐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졸업생들의 진로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졸업생들의 진로 때문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미취업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80만입니다. 80만. 이 말은 우리의 미래에 이제는 완벽한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통일은 여러분의 손자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얘기고 여러분의 손자들의 얘기예요. 지금 고3이 될 이 아이가 되잖아. 이 아이가 졸업할 때쯤에 대한민국의 현장, 취업의 현장은 아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시민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는 여러분이 통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 영역이 아니라 통일을 부르짖어야 된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통일을 나팔을 부려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의 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여러분의 손자들의 진로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손자들이 지금 남한 땅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해외로 떠나거나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만은 아니지요. 전 세계 열방이지요. 그의 관점에서, 그의 모습에서 미래를 보는데 한반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복음적 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복음적 통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됩니다. 통일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통일을 선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닥쳐올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전 인구의 한 70%는 통일이 재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닥쳐질 재앙이니까. 왜 우리가 경제 영역 안에서도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한번 마음속에 꿈을 꾸면 우리의 진로가 통일을 통해서 앞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한반도를 멀리 보셔야 됩니다. 너무 현미경으로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큐티를 통해서 세미하게 음성을 받지만 나를 이런 모습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버지 그 은혜 아래 있는 것들을 멀리 보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렇게 멀리서 풍모질하는 모습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내 마음에, 내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누구를 보냐면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의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언어로 표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굉장히 통일 현장에서 싸우는 개념이 은혜 개념하고 진리 개념입니다. 정의와 공의, 사랑과 공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지, 진리가 은혜를 향하여서 은혜가 진리를 향하여서 탓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요인 다 누구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서로 양분돼야 됩니까? 같은 마음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주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 그분의 영광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도 주님의 영광이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위에 서셔서 바라보시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거고 그분을 자랑하는 거고, 정말 위대한 비전은 백보자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 노래하는 요한계시록의 노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뭐냐면 천국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비전 앞에 우리가 날마다 머무르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걸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걸어다니는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도 있고, 전도자로서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맡긴 사명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일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잡느냐는 직장이죠.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진로의 비전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바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비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다면, 주신다면 그 맡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멀리서 바라보는 마음, 멀리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안목에서 이 한반도 상황을 한번 멀리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는 모습이니까 상당히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멀리 봅니다. 이 사진과 다양한 종류의 남북한의 사진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안목에서 보지 말고 나무 위에 서셔서 바라보시는 듯이 멀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한반도가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안에 영적인 의미로 보십시오. 북한 땅이 어떤 모습인지, 남쪽이 어떤 모습인지, 남북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 때론 빛이 없으므로 이렇게 어두움에 묻혀있는 그 땅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고 들어왔습니다. 또 그 땅에서 우리 남쪽으로 와서 함께 정말 희망의 현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 역시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보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이 한반도, 그 한반도의 모습 속에 주님의 마음을 보신다면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회복돼야 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돼야 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남쪽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돼야 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만 회복이 될 곳이 아니고 대한민국 땅이 회복될 영역이 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두 지역을 보면 아마 셈셈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유함의 덫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북한의 성도들이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중심에서 지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예배가 많고 너무 많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숨지기면서 예배하는 사람 훨씬 더 그들이 갈망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갈급함을 다 잃어버려서 너무 부유해. 그러나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은 더 주님 앞에 갈급한 것을 봅니다. 가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 땅에서 예배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주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굉장히 버겁게 웃음 없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서로 믿는지도 모르고 남편과 아내도 믿는지도 모르고 늦게 복음을 받은 사람도 그리하고 그루터기는 더더욱 그리하고 광장에 논밭에 하염없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주일 성수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들밭을 다니면서 예배합니다. 뭘로? 주기도문 하나로.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주기도문 하나로. 중국하고 통화합니다. 오늘 큰아버지 만났어요. 이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큰아버지 만났어요. 그 감격적인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막 감격이 터져 나오나요? 그런 마음인가요? 그럼 북쪽의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갇혀있는 영역이지만 그 갈급한 그걸 외워서 들어가야 돼서 외워서 들어가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정결하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듣습니다. 주님의 편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 예배하는 시간도 까먹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 셀러폰이나 여기에 다 들어있고 이런 우리들하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주기도문 하나 때문에도 살고 되씹고 예배하는 그들을 멀리서 주님이 보시고 어느 땅에 어느 백성을 향하여서 그 아픔이 있겠어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겠어요? 아마도 풍력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더 귀히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귀히 여기실 것 같아요. 2만 명 이상이 지금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최근 우리가 예수 믿음 때문에 순교한 남쪽의 성도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해외가 순교하기 전에?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2만 명 이상의 북녘의 성도들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잖아요.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더 냉랭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픈 사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그 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북녘 땅을 보시면 빛이 없지만 그 빛을 단번에 비추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그들을 깨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킨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오늘날 우리가 질문하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분단 70년이 됐습니다. 책 제목이 있는데요. 주여 70년이 찼습니다. 이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막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근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속에 남았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합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오케이 그것도 좋지만 성령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동시적으로 선교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일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듀나미스라는 개념인데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를 껴뜨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상과 우리의 이념과 모든 이데올로기 속에 그 정도 개념으로 우리를 두지 않고 성령으로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리는 개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의 회복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런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 지금 통일도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메시지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저 분이엘순이라고 했잖아요. 분이엘순의 배경에 야곱과 에서예요. 거기는 가족이 나누어집니다. 야곱과 에서, 형 에서와 아들, 아니 동생 야곱이에요. 물론 쌍둥이에요. 그냥 안에서 발꿈치 잡고 나왔어요. 그 정도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란성인지 일란성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개념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에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눠지기 전에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20년 만에 만납니다. 야복나루에서 다 보내고 나서 그가 가진 야곱의 심정 성경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을 만나는데 400명 형을 군대를 들어온다는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형이 나를 칠까 두렵습니다. 내가 겁이 납니다. 이 개념 두려움, 겁, 감정 이런 표현을 성경이 자세하게 32장에 조목조목 두려움, 감정, 겁, 죽음 이런 얘기를 써놓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 보내요. 그 가족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 야복나루에 그 영혼 절망하는 영혼 앞에 천사가 찾아오서 씨름을 겁니다. 그 씨름을 걸고 축복을 주죠. 내 이름이 무엇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에 축복을 줍니다. 환도뼈를 꺾죠. 나로 가게 하라 아닙니다. 그 축복을 울며 축복을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얻습니다. 그가 변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얘기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환도뼈의 의미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권능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축복할 때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환도뼈에 허벅지 손을 넣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족장사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종결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 분이엘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모습으로 되고 결국에 요셉 지파에 의해서 함께 12지파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면전에서 만나요. 근데 분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새벽녘에 가게 하라. 아닙니다. 이 싸움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날 결국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흐느끼고 옵니다. 에서가 맞아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에서 형에게 한 얘기 나오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바로 그 전날에는 형을 만나면 두렵고 감정, 죽음 막 이 고민했던 그가 그 저녁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 저녁에 주님을 만나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다음날 적개심이 많았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족사의 분단도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분단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듀나미스 그의 권능으로 우리가 지배함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